열왕기상의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불같은 사나이, 또 비전의 사나이가 나왔는데 누구든 가려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우리 예언계 설립 25주년이 되어서 이 열왕기상 강의 시리즈 강의를 잠시 중단을 하고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살펴보겠는데 참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참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많은 교회가 그 교회를 닮고 싶어서 교회 이름을 짓는데 이 교회와 같은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송파 구역만 해도 돌아보게 되면 이 이름을 가진 교회를 여러 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죠, 여러분요? 안디옥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처음에 세워진 중심된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민족을 넘어서 도시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먼 땅 끝까지 전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가시는가 하는 그 과정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교회 행전이라고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성경을 앞으로 한 두세 장 넘기시면은 사도행전 11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드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가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죠. 그 큰 핍박이 지속되니까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마리아로 또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또 국경을 넘어서 각지 나라로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도시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누구에게 전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주의 손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하루 종일 수고하는 것이 어떠다고요? 헛되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될 때 그 자녀가 희복종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준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안동에 와서 여러 사람들이 주의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니까 정말 폭발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셨다는 거죠. 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어디든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많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다시 말해요.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많더라.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예원교회 나오시면 여러분, 이 목장에서 좀 많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고 말씀 못하시는 분들은 좀 깨달으셔야 합니다.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기도 응답이 많은가? 거기 가면 밥을 나누고 먹고 삶의 나눔이 있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는데 조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목장은 뭐 하는 거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다 뿌리 나고 못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에서 달리 기도 제목이 많고 또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하면 그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어느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곳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주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의 손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원조 교회, 모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생각하냐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 안동이라고 하는 도시, 이방 나라인데 저 이방 도시에 저렇게 말씀이 흥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안동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사람을 물색해 가지고 선전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에 담고 싶은 사람 세 사람을 뽑으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많이 여러분 닮으셔도 결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닐 줄 믿습니다. 중국에 가게 되면 이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쓰게 되잖아요. 목사라고 하게 되면 비자도 안 되줘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신분으로 비자를 받다가 있고 중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명을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바나바예요. 그 성은 뭡니까? 성은 진이죠. 진 바나바. 그래서 저희 중국 사람들 저보고 그러니까 진 바나바 라오스. 진 바나바 라오스라고 불러주는데 참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바나바를 닮았는가 보다 생각을 좀 좋아요. 이 바나바가 안동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의 인물됨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많은 맹들이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이 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옥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많은 무리가 죽게 되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은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세계 3대 도시가 어떤 데죠? 서울, 동경, 북경 그런 거였습니까? 죄송합니다만 2000년 전에는 그런 도시는 이름도 없었어요. 3대 도시라고 하면 처음에 로마, 안디옥,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꼽혔는데 그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큰 항구 도시였고 세계 각국 각색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공용어가 뭐냐 하면 그런 자 오늘날 터키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된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인구도 자그마치 얼마만 되는가 하면 50만 명이 된대요. 소파구가 70만 명인데 그런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모이는 도시는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그것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자,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누구를 또 청중에서 모셔보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으실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배웠더라.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바울, 예수님 이후로 가장 존경받는 사도 바울 얘기를 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고향에 가서 치부하고 있었어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우리 식구들 말하면 제야에 묻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제 도시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면서 살아가는 바나바가 그 시골 좋은 동네에 찾아가서 누구를 스카우트하는 겁니까? 사울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모셔와가지고 이 국제 도시 이 안디옥 교회에 같은 지도자로 세워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공동 목회, 동사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와서 전해주고 오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금식할 때예요.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듯이 이 초대교회는 금식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기간에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나라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해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바나바에는 아주 많이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만 저를 김 목사를 저기 예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당장 내보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내는 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다. 속은 안 그래도 어려운 거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담임 목사를 당장 내보내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목회자 구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목사님 청빙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직 그냥 정말 좀 좋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또 잘 모르는 사람들 좋은 목사님 좀 소개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나바는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잘 못하지만 바나바는 지금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를 뭘로 보내라고요? 선교사는 내 보내라고 선생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참 순종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일을 다른 교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진행하여서 이 일을 맡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들어 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됨이 있었어요. 하나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문제가 뭐냐? 민주주의는 뭘 인정하는 거죠? 의견이 다르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 위에 동네가 왜 그렇게 못 먹고 살고 힘들어요? 무조건 해결주의 쫙하게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문제,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그런 본질적인 사명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됨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왜 조선 500년간 그렇게 어렵게 살았나? 저 북쪽에서 오랑캐가 얼마나 많이 침입했는지 역사책을 보면서 한번 스케일 뽑아보십시오. 뭐 청나라 이런 나라는 큰 나라예요. 별볼일은 오랑캐들까지 침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괴롭혔다고 이렇게 해요. 또 참 바다에서 살던 이 외국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외국을 침입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라가 완전 빼앗겨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요? 다양한 의견,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야겠지만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결코 다른 나라가 만만하게 돌볼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인터넷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우리나라 국방력을 알아보니까 어떤 데서는 우리나라가 7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데서는 3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군산이 그렇대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지금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일본도 우습게 보고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나라도 우습게 보고 우리가 옛날에는 같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질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우습게 볼까요? 이렇게 저는 이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양한 의견이 좋아요. 여러 다른 의견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말 중차대한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누가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강렬한데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쉬웠을까? 말씀 보니까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었고 지도자들만 해도 1절에 보게 되면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단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 명의 지도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니게르,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니그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니그로가 뭐죠? 흑인이에요. 중국 성경을 찾아보니까 끔을 흑자에다가 놈 한자를 썼습니다. 흑한이라고 했거든요. 흑한. 뭔 말이죠? 끔은 사나이. 끔은 사나이. 시큼은 이 피부가 시큼한 그런 사나이라는 거죠. 안디옥은 지금 어떤 족이 사는 곳입니까? 아시아족이 사는 데 아닙니까? 터키. 그런데 아주 강한 사나이가 와가지고 거기서 뭘 하고 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또 구레네 사람이 나오죠.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도 뭐 말인가 하면은 피부 빛깔이 검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헤롯의 젖동생 누구라고요? 마나엘. 무슨 말이죠 이거는? 그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의 저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헤롯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젖을 먹일 때 어머니 젖을 안 먹이죠. 누구 젖을 먹입니까? 유모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 헤롯 왕하고 같은 여인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분이 뭐예요? 귀족이죠. 아주 귀족이고 그 왕실의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거기다가 또 사울은 그 사람이죠. 사울은 흔히 한가닥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그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고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 가말리엘 문화 출신 대율법 학자가 사울입니다. 뭔가 자기께나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인종도 달라요. 신분도 다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오늘날 이 국제화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 다인종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저기 막 테러 터지는 것들이 다 그 다인종 국가에서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저기 시골에 월남 섹시가 왔는데 캄보디아 섹시가 왔는데 어떻든가요? 텔레비전 나온 거 보니까 아주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지금이 오늘날은 국제화 시대가 아니고 글로벌한 시대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세계 각국 인종들이 모여서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어렵죠.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있었을까? 각기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이것이니 이 본질적인 사명에 내가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니까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시켜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빨간 티를 입고 빨간 노란 리본을 머리에 메고 의사 반합대를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막걸리를 먹고 한 방에 잤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각기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게 내가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니까 저절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쓰임받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들어서 쓰십니다. 공동체가 쓰임받는 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가정도 공동체인데 그렇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재산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주문이 따로 있고 아내 주문이 따로 있고 아내 장방이 따로 있고 아내 침실 남편 침실이 따로 있고 그럼 그 집은 어떤 집이죠, 여러분? 그리고 애들은 똑같이 자기 주장하고 그런 집안은 무슨 집안이라고 말합니까? 차마 제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있을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서 가장 큰 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 천국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있을 때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목장도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장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데 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고 다인종이 모이지만은 하나님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도 민족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10가지를 꼽으라고 하게 되면 그 중요한 이치에 차지하는 것이 사무모임 나눠져가지고 각자 자기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스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힘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정말 주치자자 문제를 놓고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킨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디옥교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교의 모습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안전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한참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교회 온 것이 재밌었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나? 골프에서 홀인원을 했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월척을 했습니다. 그 기쁨도 그 기쁨이 얼마 동안 기뻐요, 이렇게. 한 달을 기뻐요, 이렇게. 잠시 그 순간 기쁘고, 며칠을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은혜 충만한 교회 오니까 그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교회 중에서 지금 은혜 충만하고 부흥하는 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또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이 참 크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말씀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주님, 아까 그 헤로드의 저 동생 마라야를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나바 안 나오면 나도 교회 안 나올 거야. 교회 옮길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인천에서 있을 때 아주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은퇴를 막 안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이 교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게 되면 나는 가까운 데 교회 나갈 거예요. 저 서울도까지 안 나올 거예요. 네.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 나는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나는 바나바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나는 바나바한테 세례 받았는데, 나는 바나바한테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았는데, 바나바가 떠난다면은 나도 다른 교회 가야 돼. 굳이 내가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 나는 각각 교회 나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성경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바나바와 사울의 이치가 얼마나 중요한 이치에 있는가? 이것보다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보다도 이 교회들의 관심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면요. 무엇보다 앞서지 말고요. 기도보다 성경보다 뭐 하지 말고요. 앞서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냥 자기 열심에 도취돼가지고 앞서 나가다가 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열심에 도취돼 나가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결국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않으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답답하다 사람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어요. 해보지 이렇게 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놓고 돌이켜보면서 참 후회스럽다. 참 후회스럽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드린 것 같아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 몇 번째입니까요?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지금 크게 부흥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내게 한같은 풍랑을 부르면서 즐기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참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르기까지 오랫도록 존경받는 교회로 세워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은혜와 특권을 나눌 줄 모르고 자기들만 누리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만족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틀을 전수하는 것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을지 몰라요. 만약 안디옥 교회가 침묵하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오늘날 이 기독교 역사의 지도가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교회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를 향한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다가 오늘날 나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아름다운 예언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도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은혜는 나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교회, 보내는 교회,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고 그런 교회가 생동감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계 문화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중국의 역사와 로마 역사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뭘 쌓았어요? 진시 황제가 뭘 쌓았죠?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만리장성. 중국의 특징은 성을 쌓는 게 성을 쌓아야 돼요. 성을 쌓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세계와 교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 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급급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만리장성도 쌓지 않습니다. 로마는 뭘 잘하는가? 로마는 뭘 잘하는가? 길을 잘 내요. 길을 잘 닦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다 어디를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로마가 정말 실감을 해서 이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누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길은 모든 세계로 다 통하니까 로마의 문화와 그 문물들이 다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다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진나라가 몇 년을 가요, 여러분요? 저보면 진나라가 100년을 못 가요. 100년을 못 갑니다. 근데 로마는, 길을 닦은 로마는 1000년을 지배하게 되고, 또 오늘날,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로드, 그 도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그 이루어진 그 모든 문화가 오늘날도 세계 각국의 각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음악을 공부하든지 경제를 공부하든지 미술이나 음악을 공부하든지 간에 여러분 로마 역사를 다루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성을 쌓고 자기들 지키는 것에만 근거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각국의 문화가 전해지게 되고 결국은 그 길을 통해서 무엇도 전해지게 됩니까, 여러분? 주의 복음도 전해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금방 세계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로마가 길을 따라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길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주의 복음이 쉽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복을 성처럼 쌓아놓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정체됩니다. 정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무슨 체가 되죠? 침체가 되어져요. 침체가 나중에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주저앉게 되고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처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크게 부흥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시시했습니까? 크게 부흥했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동시에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병 고치는 기적도 나타나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야, 너무 좋다 그지?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자. 똘똘 뭉쳐서 여기서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얻는 것은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똘똘 뭉쳐 있는 겁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죠? 핍박을 허락하시니까 예루살렘이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핍박에 나서 흩어져서 세계 각국으로 가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끝, 이건 우리 교회 재산, 우리 교회 끝 이렇게 하고 뭉개지고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체되고 침체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죠. 사랑은 무한수로 커진다고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나눌수록 커져요. 나눌수록 커져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은혜의 축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자꾸 큰 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무슨 바다가 있어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가 있죠. 그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에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고 사해를 흘러가는데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많은 곳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데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물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에서 잡수셨다고요. 네. 그럼 고기가 물방 고기 많으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그래서 사해 바다는 생명체가 살지를 못해요. 왜 살지를 못하나 하게 되면은 이 사해바다는 평균 헬스권보다 훨씬 낮습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쩌죠?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샘물이 막 쏟아납니다. 샘물이 쏟아나는데 그 샘물이 많이 쏟아나는 샘물이 또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 그 물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쏟아나기는 하고 흘러가는 곳이 있고 고연만 있습니다. 그럼 물이 아무리 좋은 질이 좋은 샘수를 할지라도 어떻게 되죠?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흘러가야. 그래서 사해바다가 그렇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막 흘러 들어오기나 하는데 고기만 있으니까 썩은 거예요.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우리 가정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하는 움직임을 지고 있으면 여러분 침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좀 베푸는 가정입니다. 주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는 복을 지속시키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묵혀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면요. 어릴 때부터 주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은혜를 나눠주고 물기도 나눠주고 도마도 싸서 나눠주고 수박도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다 못 잘라요. 수박을 가지고 그래도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을 우리 애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자라야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와서 막 좀 나누는 그런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누는 것을 보고 자라게 될 때 정말 정체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주는 교회, 보내는 교회였어요. 우리 예언계의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생각하니까 저는 참 고마운 것이 많아요. 물론 목사가 시험찮아가지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이 있죠. 주위에 보게 되면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엄청나게 크게 잘 지어놔요. 예언계는 반듯한 교회 건물도 지어진 게 없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참 은혜로운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셨어요. 부족하지만은 나는 교회, 주는 교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섬김의 지경이 우리 기도쟁이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의 지경이 또 우리 교회가 베푸는 것 주는 지경이 더 넓혀지면 좋겠습니다. 일본에도 우리와 관계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일본 땅에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언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 지경이 넓혀지면 좋겠습니다. 중국에도 여러 곳에 또 여러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이 펼쳐지고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에도 우리 예언교회가 세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앞으로 태국 땅에 있는 예언교회를 통해서 더 선교의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북한 땅에도 더 힘있게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전국 가시게 되면 와, 예언교회 소식 개혁일 장로님이십니까? 그래도 뭐 낯선 사람이 막 잡아서 인사를 하게 될 거예요. 태국 사람이 보고 막 일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그 일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예언교회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목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파키스탄 목장을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원한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와, 그런 모습들을 긁어보면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탄자니아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정리한 은사님입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요. 탄자니아 목장의 목녀 아니었습니다. 김영은이에요. 그 목장님 딸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보내는 가지고 기도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근데 보는 이런 것만 바라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인 눈을 열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치앙마이 목회자 세미나를 한 주간 개최하게 됩니다. 그 앞두고는 좀 힘들어요. 엊그제부터 허리가 좀 안 좋은 게 아마 치앙마이 가는 때가 돼서 그런 거구나 생각합니다. 몸에 좀 이렇게 뭐가 좀 부담이 줄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서 사역을 펼치면 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물론 먹는 거, 잘 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집에서 먹는 것까지 맛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아내 솜씨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자리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불편을 겪지만 그 주는 은혜를 나누고 주는 이 보람을 가져요. 이거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도 얘기했는데 작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펼치는데 처음에 다른 목사님이 했는데 이게 잘 분위기가 열리지 않는 거야.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예를 먹어요.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좀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 숫자를 많이 참석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간에 내가 가니까 분위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김 목사가 분위기를 열었다고 하는데 저 생각해보니까 가만 그게 제가 여기서 연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대가 여러분의 지속되는 기도와 또 그 다음에 관심과 또 사랑과 기도를 실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집니다. 우리 피피감 강민선 선교사님 얘기가 이분은 한 50년간 충분히 모일 것 같습니다. 두 올 줄도 몰라요. 단식에서도 또 소문으로 두 올고 또 갔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일주일 배우게 되면요 1년을 목회하게 됩니다. 배운 거 가지고 일주일 배운 거 가지고 1년 목회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왜? 그분들은 뭐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배우고 가지고 1년을 목회를 한대요. 그분들이 이렇게 돼요. 정말 보라된 사역도 펼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안디옥교의 특징이 어떤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에 순종했다고요?
성령의 말씀에 수준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도 어떤 특징을 가졌다고요? 주는 교회이고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좀 더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를 대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바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죠. 간수인데 맞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죠. 총대자매 맞아? 우리는 언제 서게 되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예언교회에서 우리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걸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예언교회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대신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교회를 들어 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언교회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사울을 들어 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교회에 하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보내는 교회, 주는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